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2장 이제 절반 조금 넘은 분량인데요. 요한복음 12장에 오면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유월절 어간에 있었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시면 절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그 2장이죠. 2장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이 성전을 헐라 이런 말씀도 하셨던 유월절이 있었고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예루살렘이셨는데 그때에도 유대인의 명절이었고, 그 후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도 유월절 가까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7장에 초막절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전절 10장에 수전절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오늘 12장에 다시 또 다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인데요.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동네죠. 우리 성경에는 오리 정도 된다고 기록돼 있었으니까 가까운 거리입니다. 오리면 한 1마일, 1마일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멀지 않은 거리죠. 감난산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 거쳐서 올라가면 이제 감남산에 있는 베다니, 벳박에 이렇게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셨고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가 벌어진 집은 아마도 나사로의 집 같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우리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죠. 마르다는 열심히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고, 그런데 여기 생각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하나 펼쳐집니다.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 아주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한 근 되는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온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죠. 자, 왜 마리아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까? 이 향유라는 게 한 번 부으면 다시 되담을 수가 없죠. 다른 액체와 마찬가지로 향유를 한 번 부으면 다시 되담을 수 없는 건데 이것을 예수님 발에 다 부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예수님 몸에 부으신 것으로 보면 되죠.
그리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다. 왜 그랬을까? 좀 돌발적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다라는 이 사실은 이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발 아래 엎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의 발에 또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래서 그 발을 씻겨 주는 자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낮은 사람 뭐 종이나 하는 일인데요.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존경과 섬김의 그런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죠. 왜 이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까? 아마도 그 얼마 전에 자신의 그 오라비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그런 것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죠. 이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그 값이 한 300데나리온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아주 적지 않은 아주 큰 돈이죠. 한 사람의 그 일당이,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365일에서 며칠 일할 수 없는 뭐 안식일 뭐 이런 걸 빼고 나면 거의 1년 연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도 적지 않은 아주 큰 값을 치루어야 살 수 있는 그런 값비싼 그 향유를 부었는데,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면서 한 반응, 그 반대죠. 이것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자, 명분이 좋습니다.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명분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한 것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돈꾀를 맡고 있었던 그 유다의 그 도둑 심보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팔아서 뭐 자신에게 맡기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에게 주면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맡아서 그것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척하면서 그 중에 얼마를 이렇게 횡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다. 실상이 따로 있는 거죠. 명분 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 분명히 있었지만 그 뒷면에 이 유다가 갖고 있었던 그 진실 또 실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반응, 뭐 다른 본문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아셨을까? 그러니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 뭐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시잖아요.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예수님 무덤에 이렇게 무덤에 계실 때에 여인들이 그 향유를 가지고 그 기름을 준비해서 올라가는 걸 보면 예수님이 장례가 제대로 이렇게 치루어지지 못했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알고 마리아가 이걸 준비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아마도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지극한 감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존경의 마음으로 좀 엉뚱해 보이는, 돌발적으로 보이는 이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근데 이 마리아의 행동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자신의 발에 부은 이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행동들, 몸 대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알고 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던 희생, 어떤 의미에서는 고귀한 낭비로 보이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저걸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규모 있게, 아니면 낭비하듯이 저렇게 했을까, 여러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희생하며 주님께 드렸던 그런 일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께서 하실 일을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사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반응, 그 반대로 가룟 유다의 반응은 명분도 있고 설득력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죠. 그거 가져다가 괜히 향유 부으면 뭐 합니까? 냄새 한번 이렇게 온 집에 가득하고 한번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더 좋지 않으냐. 명분이 있죠. 설득력이 있습니다만은 실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 이면에 있었던 그 숨겨진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할 때 그 반응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명분 또 이유들 분명히 있지만 그 뒤로는 숨겨져 있는 진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다른 속뜻, 또 다른 논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주님 앞에서 이 모습들을 좀 철저하게 정직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직하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내가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지, 숨겨져 있는 그런 이유들과 진실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 앞에 자신의 그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이 마리아의 모습 바라보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그것을 기념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일에 한번 이렇게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리아가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에 사람들의 또 가룟 유다의 그런 반응들, 명분 있는 반대의 모습, 반대의 이야기들 들렸지만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하여 쓰임 받은,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우리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행여 다른 세상적인 논리와 명분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일 맡고 있는 것 없는가 돌이켜보게 하시고 정말 정직하게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기념하고 또 주님을 높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